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99년도에 여기 와서 2번을 설교를 했는데 거의 한 20년 만에 또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들어야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저녁에 말씀 전체를 버리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골고루 나누어 주시고 저희들이 큰 감화를 받아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첫사랑의 때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첫사랑의 신앙의 때 하면 크게 2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때는 마음이 한없이 기뻤던 때였고 또 한편으로는 눈물이 가장 많았던 때가 첫사랑의 때였습니다. 세상적으로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경건한 신자의 마음에는 슬픔과 기쁨이 공존할 수 있습니다. 단 그 기쁨은 세속적인 기쁨이 아니고 슬픔도 세속적인 슬픔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신다는 놀라운 기쁨, 동시에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두렵고 떨리는 고백, 2가지가 함께 공존하는 것이니 전자는 기쁨으로 다가오고 후자는 슬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은 신자가 가장 경계해야 될 삶 가운데 하나가 구원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사랑의 때 혹은 첫사랑의 때가 아니더라도 그 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한순간도 이 십자가가 당연하다거나 혹은 구원받은 것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보고 달을 보다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 없습니다. 공돈이 생기고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도 없습니다. 신앙은 누구에게나 항상 한 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더럽기 그지없는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부터 이 감동, 이 십자가 아래서의 눈물로부터 신앙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불신앙은 끝났고 세상 사랑도 끝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됐고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Was blind but now I see. 예전에는 몰랐는데 십자가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나는 정말 비참하고 쓸모없는 인간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의 타락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어디서부터 우리의 신앙은 미끄러지기 시작했을까요? 사람들이 타락하면은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살인을 하고 신문지상에 오르내려야 되는 죄를 타락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런 기준에다가 타락을 놓고 보면 우리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타락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타락은 그것은 이미 마음이 타락한 것이 행위로 나타난 범죄일 뿐이지 타락은 이미 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그 타락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눈물 흘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가 대신 눈물을 흘려주어야 할 만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돈, 사업 이런 거 말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라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펑펑 흘리신 때가 언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당하러 가시는 광경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원래 십자가라고 하는 이 형벌은 로마인들이 변방의 야만인이었을 때 만들어 놓은 사형 집행 방법이었어요. 그리스어로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십자가에는 원래 종교적인 의미가 없었어요. 이 형벌은 인류가 고안해낸 최악의 형벌이었어요. 그래서 이 스타우로스,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당시 로마 사람들은 매우 기분 나빠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금기어였어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지어도 국가의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주 어마어마한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십자가 형벌에 처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그 십자가의 형벌이 그럼 어떤 형벌이었길래 그렇게 그걸 만든 로마 사람들도 두려워했을까? 이거죠. 우선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때 십자가는 몇 가지 종류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X자형 십자가도 있고 T자형 십자가도 있고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저런 모양의 십자가도 있었어요. 먼저 하나의 세로 막대를 땅 깊이 묻어서 흔들리지 않게 고정시킨 다음 가로 막대 위에 죄인을 못을 박는 겁니다. 처음에는 이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그 못은 여러분들이 기차 레일 위에 옛날에 쓰던 못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뼈를 깨고 으스러지면서 들어갔죠. 근데 이게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몸이 무거워서 이게 여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 죄수의 몸이 이게 십자가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에 손목에다가 못을 박았어요. 손목에다가 못을 박은 다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밧줄로 고정시켜서 도르래를 이용해서 이미 세워놓은 세로 막대기에 올려서 거기에 끼워 맞추는 형식으로 십자가에 매달았던 거죠. 그리고 매단 후에는 다시 다리에도 못을 박고 그래도 몸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처지니까 다리 아래다가 작은 발판을 만들어 놓기도 했어요. 근데 이 형벌의 잔인함은 어디에 있었는고 하니 생명이 붙어 있는 동안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못 박히면은 금방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6시간 정도 만에 돌아가셨는데 어떤 사람들은 3일씩 안 죽고 매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갈 때 반드시 동맥을 건드리기 때문에 동맥에서 피가 나오게 돼요. 인간이 출혈을 하게 되면 극심한 두통에 시달리게 된다. 그 고통을 목숨이 붙어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충분히 최대한 느끼도록 고안된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던 거죠. 이것도 사형 집행의 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재판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그곳의 분봉왕이던 빌라도에게 끌려가서 총독에게 끌려가서 그래서 거기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은 누가 보아도 말도 안 되는 재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재판이라는 건 죄 있는 사람을 불러다가 신문해서 그리고 모든 증거를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이 혹은 죄가 없으면 무죄로 풀어주는 것이 법의 정신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고 천국이 가까워 왔다는 것이고 너희는 모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라고 하는 그 설교가 그 가르침을 따라 산 것이 예수님의 일생의 전부였어요.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자면 복지부 장관이나 혹은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와서
상을 주어야 마땅한 삶을 사신 분이었어요. 증인들이 나타났는데 증인들은 모두 허위로 증인했고 증인들의 증언 내용 또한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증언하는 것들이 서로 모순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는 사형 언도를 받으셨어요. 더 기가 막힐 일은 재판장 자신도 예수가 무죄라고 확신했는데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다는 것이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당시의 역사의 기록을 보면 그때의 유대인들은 이미 종교 지도자를 중심으로 예수를 죽이기로 정치적인 음모를 꾸몄고 그리고 그 음모를 받아들여주지 않으면은 6월절에 모인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위협을 이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가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밀란이 일어나고 무력으로 그 문란을 진압하게 된다면 당연히 로마 조정에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빌라도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이득을 얻을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십자가의 형벌에 처하기 전 관례를 따라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왕궁 수비대가 있는 곳으로 끌려가셨습니다. 거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 규례를 행하여야 했는데 첫째는 채찍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채찍을 연구했던 어느 고고학자에 의하면 그냥 말을 달릴 때 쓰는 그런 정도의 채찍이 아니라 채찍 가닥가닥에 갈고리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벗은 맨몸에 후려치면 살점이 후두둑 뜯겨 나오는 그런 종류의 채찍이어서 십자가에 사형당하기 전에 채찍을 맞다가 절명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어떤 그런 종류의 채찍에 예수님은 맞으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분이 무슨 죄를 지셨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규례가 있었는데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는 자신이 짊어지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약 120에서 150kg은 능히 될 무거운 십자가를 예수 스스로 짊어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평소 가르치신 것은 정의였습니다. 정의와 사랑,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가르친 가장 커다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불법한 재판을 당연히 예수님은 이것은 잘못된 재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야 했고 거기에 항거하심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지 예수님은 그 재판의 결과를 그대로 잠잠히 받아들이기를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과 같이 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재판이 옳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었을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치는 수많은 유대인들의 함성을 옳다고 확인해 주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자기를 십자가에 처하려는 그들의 음모 속에서 그들도 모르는 더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모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이루기 위한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았고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부터 그분은 죽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 짓고 멀리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지배 아래에 들어갔지만 불행했지만 비참했지만 자기 스스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을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셔서 당신 자신은 죽으시고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당신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따라오던 행렬을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당시가 6월절이었습니다. 6월절에는 이스라엘 남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에 가득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뉴스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순순히 죽을 것인가? 아니면은 뛰노는 파도도 잔잔케 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던 능력으로 자기를 구원해 내실 것인가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뉴스 토픽거리였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하시고 5개의 보리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만 명의 사람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도 있었기에 한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임금 삼아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 운동을 벌이자고까지 했던 기적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죄인 중에 가장 더러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시고
강도들과 함께 사형 언도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었지만 오늘 성경은 그 많은 사람들을 정확하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그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백성이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백성들이라는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누가복음 23장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34절에서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그 다음 48절을 보십시오. 그 위를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 사람은 청령 의인이었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했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이 백성들의 정체가 분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형벌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이 무슨 그렇게 아름다운 광경이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남들이 끔찍한 광경이라고 말해도 끔찍한 느낌을 받을지라도 그 현장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나 안 죽나 혹은 죽으면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로 적용해서 말하자면 불신자들이라기보다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눈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 다니지만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죄 있는 나를 위해 대신 죽어야 했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실 때 나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벳사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들을 먹이실 때에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단지 그 예수의 죽으시는 모습을 구경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2000년을 건너뛰어서 이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구경꾼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의 감격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말씀도 들었고 소문도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기적이, 그 소문을 들은 것이 이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구원은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넓은 길이요,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구경하러 따라온 백성들과 대조를 이루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꽤 긴 묘사가 따라 나옵니다.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클라우센이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쓰였는데 흐느껴 우는 것이 아니라 엉엉 소리를 내면서 우는 행동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라고 번역이 되었어야 하죠.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를 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나쁜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는 고치시고 외로운 자를 위해서는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을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합니까? 울부짖고 통곡하며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에는 여자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멀리서부터 온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그런 여인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7 귀신이 들려 미친 여자로 인생을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들은 가슴을 쳤습니다.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슬픔이 격해서 울음이 극도에 달하면 폐가 응축되면서 가슴에 고통이 찾아와요. 이걸 두드리면 통증이 완화되기 때문에 너무 원통하고 가슴이 아파서 울 때 자기도 모르게 가슴을 두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격한 슬픔으로 울음을 터뜨리며 여자의 큰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여자들은 모두 예수를 풀어주고 나를 대신 못 박으시오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궁금한 건 이것입니다. 똑같은 광경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사형을 당하러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며 따라가고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면서 따라갑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왜 남들은 구경하며 웃으며 따라갈 수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그 여자들은 슬피 울지 않고는 통곡하지 않고는 가슴을 치지 않고는 따라갈 수 없는 길이 되었을까요? 오직 단 하나의 차이뿐이에요. 이 백성들에게 없는 그 무엇이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닌 사랑입니다. 이 여자들은 칼빈 선생이 말하는 바와 같이 예수가 이렇게 죽으시는 것이 자기들의 죄 때문인 줄도 몰랐고, 이렇게 죽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영광스럽게 부활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도 아직 몰랐어요. 그런데도 이 여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를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사랑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인생 말종같이 사는 자기들에게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자신들을 위해서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흐르는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의 죄를 당신의 죄처럼 여기며 하나님께 대신 용서를 빌어주셨고, 굶주릴 때 먹이고 외로울 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 일생의 처음으로 자신의 영혼의 목자 같은 분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며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분과 함께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인생의 보람으로 알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한량없이 부어주셨던, 병 고친 자를,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까지 주셨던 그 제자들은 모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비겁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은 예수의 패거리로 몰려 큰 곤욕을 치를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곡하며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한 작품 속에서 말하기를, 사랑의 감정은 죽음의 공포를 능가한다고 이야기했고, 또르게니예프도 같은 뜻의 이야기를 참새라는 글에서 남겼습니다. 너무 예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헤어지는 것, 그것만이 이들에게 가장 큰 슬픔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여자들이 가슴을 치며 슬피 통곡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갔던 이유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원하셨을까요? 12제자는 당신을 버리고 다 도망갔지만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이름 없는 여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광경에 동참하면서 십자가를 따라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부귀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예수 때문에 성공하고 싶어하는 사람 헤아릴 수 없고, 예수 때문에 영광 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위에 고난을 받으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못 박히신 십자가 앞에 그 큰 사랑 눈물에 겨워 울며 돌아옵니다. (1904년경의) 일이었습니다. 인도 카시라는 지방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존스턴이라는 선교사가 그 지역을 방문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동네마다 가보니까 어른들은 없고 애들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존스턴 선교사가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 왜 우니? 너희 부모님들은 다 어디 가셨니? 선교사님, 우리 부모님들은 모두 부흥회에 가셨어요. 너희들은 왜 울고 있니? 엄마 아빠가 없어서 우는 거니?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조금밖에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니까 너무 슬퍼서 눈물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존스턴 선교사가 거기서 큰 감명을 받고 중국 선교사로 오게 되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았던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 유명한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면류관 어디에 쓰셨는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의 죄값인가 마지막 피 한 방울 날 위해 흘리셨네.
이 십자가에 대한 눈물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마다 예수 믿고 이름 내고 싶어하고, 예수 믿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찾으나 진짜 예수를 찾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수단 삼아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얻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세월은 많이 흘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치워졌고 십자가도 어디론가 치워졌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이라고 하는 그 곳에는 지금도 6개의 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넘어지셨던 곳, 두 번째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셨던 곳,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름 모를 집과 상점들이 가득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십자가는 지금도 교회 안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함께 믿노라고 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구경하며 십자가를 따라가고, 어떤 사람은 가슴을 치고 슬피 통곡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 없이 예수를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에 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 중 어떤 부류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십시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이 홀로 받으시라고 하고,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짊어지십시오.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니 그 십자가의 감격 속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랑하고, 마지막에 나는 그분과 함께 일생을 행복하게 지냈노라. 나의 자랑 십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죽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같이 한번 합심 기도 할까요? 우리 정확에 맞춰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주여,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냉랭하게 이 십자가에 감격 없이 살았나이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 찢으신 그분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다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달라고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천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흘리셨네. 우리의 죄를 위해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못 박히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예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지 않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우리를 위해 흘려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저희들이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감화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옵소서. 이제 내 안에 산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끔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오늘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저희의 마음을 성령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통목과 눈물로 예수를 따라가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정신을 따르는 저희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저희를 어루만지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주셔서 저희들의 메마른 가슴에 눈물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감격할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바로 새겨지게 해주시고 세상은 변천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것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고 예수께서 충만하게 사시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